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나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떠나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두 절씩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나는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일조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은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게 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온무리의 율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가서는 남유다의 부패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종교적 부패를 말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생활화 되어버렸다는 것도 부자에 대한 약자, 가난한 자, 가부, 고아, 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정말 억압, 또 착취, 학대 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 목적은 미가 선지자가 갓지파에 속한 무레스의 작은 마을 출신이며 그 시대의 호세아, 이사야,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주로 남중앙국 유다 활동을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죄악을 책망하고 멸망한 예언자였습니다. 미가는 요담 BC 751년 735년 제후기간 중에 사역을 시작해서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예언을 한 예언자입니다. 주로 지배계층들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판과 공허한 종교 생활에 대한 협오감, 사회의 정의,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미가는 고난의 시대의 희망을, 억압의 시대의 자유를, 혼돈의 시대의 확실한 약속을 제시하시는 아름다운 메시지로 본서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히 메시아 탄생과 강벽을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송가,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떠나서 이 크리스마스는 즐거워하고 또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우리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일지라고 5장 12절에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라 하여금 회복의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잊지 않도록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고 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이냐라는 뜻에서 미가 이름이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근본과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온전히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베들레헴 유대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그것을 예언하고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탄생을까지 예언한다는 것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아멘. 적은 지파, 이름 없는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예언은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성취되었고 이 메시아는 천하를 심판하고 우로 장차 오실 만왕양으로서 다시 땅에 강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심판 예고가 1장 1절 3장 12절 또 회복 예언이 4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 또 회개에 대한 권고 6장 1절 7장 20절까지 나옵니다. 또 구원의 약속 7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미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우리들이 징계하고 환난이 오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들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를 심판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떼내서 그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부모의 도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품에 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북왕국의 전체의 멸망에 정말로 멸망과 남유다에 주는 10개 성읍의 멸망과 남유다 백성의 포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멸망 10개 성읍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멸망의 원인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정말로 참 선지자가 선한 충고로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배척하고 자신들의 죄된 행위를 오히려 정말로 커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된 선지자가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지적하면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선자를 오히려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정말 비유를 들어서 어느 부자는 양이 100마리 있고 가난한 가문에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지적할 때 그 앞에서 꼬꾸라져 회개하고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침상을 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봤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인류를 구원을 메시고왔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로 우리가 할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범죄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거짓되온 정말로 대한 지적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더 이상 이상을 주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치유자들의 거짓 선자들의 인본주의적 탐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이 없고 안전한 평화가 있는 메시아국의 도리에 대한 예언을 이제 1장 8절을 하면서 이스라엘 대적은 안전히 멸하시고 백성들이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가져들 것을 메시아 탄생 앙주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오히려 인내하며 연단날과 마음을 겸손히 함으로써 참된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징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들을 징계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거룩한 자를 될 것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가 선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였지만 우리들이 범죄로 이런 어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합당한 것을 여기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말에 정말 오실 하나님의 축복, 종말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정말로 동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죄, 이스라엘의 죄, 또 이 나라 지도자들의 죄 종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징계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듯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과 강림의 사건이 적용되듯이 우리가 다시 성령의 정말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아무리 악한 세대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죄롭게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죄를 지도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내 죄 때문임을 알고 금식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려야 된다는 사건을 오늘 내가 들어서 저희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